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며칠간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고 추구하는 것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목회자를 판단하고 목회자들을 비교하면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분파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이렇게 슬로건을 만들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사역했을 때를 회상합니다.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도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했고 심지어 은사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는 하였으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일은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복음을 통해 구원의 혜택은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겼고 육적인 일에 몰두하느라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순수하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적이고 세속적인 일을 추구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성령보다 육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4년, 5년이 지난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도 그들은 여전히 성령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젖은 구원의 복된 소식이고요. 밥은 구원받은 자가 따라 살아야 될 삶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즉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겠죠.
사실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구원의 복된 소식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구원받게 만들고, 구원받은 자가 따라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 가르쳤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바울이 그들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는 말은 실제 바울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시대의 유행에 빠져서 그것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그들은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행동했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태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시기와 분쟁입니다. 그들은 욕심과 자랑에 빠져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대에 당시의 웅변가의 추종자들과 제자들이 자기들의 스승을 자랑하고 비교하며 내세웠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교회 사역자들을 놓고 서로 시기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은 이렇게 그들의 과거와 지금 상태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바울이 전했던 순수한 복음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성령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돌려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 요소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워준 사역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임무는 심는 것이었죠. 즉 복음을 전해서 교인들이 믿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임무였습니다. 아볼로의 임무는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워진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아볼로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역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역자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한 교회를 위해 동역해야 되는 동역자라고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역자들을 비교하거나 칭송하는 일을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리고 이 진리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진리를 덧붙여 줍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석 위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양육되고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 인간의 생각과 방법, 빨리 성장하기 위한 편법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관과 방법들로만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불로 사역자들의 사역과 수고에 대해서 평가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이라는 구원의 기초석 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관과 말씀과 방법으로만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쳤다라면, 즉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교회를 세워갔다라면 그들은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역자들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편법, 사람의 방법이나 유행 같은 것들을 따라다니며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다라면, 즉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불타 없어질 것 같은 이런 세속적인 것들로 교회를 세웠다면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들의 공적과 노력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세상의 방법과 유행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진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심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심으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성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늘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변해가는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 사람들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인격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신가요? 어제보다 오늘 더 여러분의 행동과 말이 아름답고 선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꼭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따라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선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겸손히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을 따르지 않고 늘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실천의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